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어떤 사람들에게 오냐 그러면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복과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복과 형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전도를 들어보면 그런 전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다 복된다고. 가운데 자락을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빼먹어 버려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구원을 위한 대가는 주님이 다 치르셨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도 치루어야 될 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잘못 심어놓은 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빨리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람의 종으로 오래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는 것. 사람의 종으로 산다면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나를 100명, 1000명이 거절하고 거부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욕하고 천대해서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를 멸시하고 욕하고 때론 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제쳐두고 내가 사람의 종으로 끊임없이 살아왔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살아왔으면 그 사람들은 나를 노예로 그대로 계속 삼고 싶어 하지 나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종과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과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10년간 무임금으로 종살이를 해주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노임받으려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만큼 그때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 80% 이쪽 저쪽이 되는 그 아내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남편이나 남편의 가정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물론 한 20% 이쪽 저쪽은 안 그러시고 그쪽에서는 좀 자주우지를 하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이 좀 많다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클지 몰라도 남자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가정을 잘 지키고 꾸리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은 지혜로운 일 중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사람의 종과 사람에게 부속되고 예속돼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어야 됩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아주 많이 만납니다만은 만나보면 다는 안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공통적인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나는 사랑하면서 살았다. 나는 섬기면서 살았다.
나는 봉사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시더라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풀 서비스 아니면은 80% 서비스 뭐 등등을 해왔는데 100%까지는 못 해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해왔는데 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남편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남편은 주님께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으로 삼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딸을 자기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서 누가 써먹었던 누가 자기를 바쳤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큰 것만큼 마귀는 강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죠. 어떻게 기도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사실은 10년, 20년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당연한 거죠. 죄가 많을수록 마귀 역사는 강력하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강파감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좀 끔찍한 일에 속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마귀 역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마귀 역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할 때 마귀 역사의 많은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상황에서는 제사 문제. 제사 문제 같은 걸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이번에 어제 오신 그 성도님 예수님 믿은 지 딱 한 달 되신 70살 되신 분이 어제 오셨어요. 한 달 믿으신 지 한 달. 그 불교에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30년 이상 불교를 다니셨던 분. 자녀를 위해서 항상 지성으로 그 부처에게 빌었던 분. 한 달 전에 딱 예수님 믿으면서 그때 모든 제사나 불상을 다 정리하셨어요. 다 정리하셨어요. 딱 한 달. 그리고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많겠어요. 누나 딸하고 둘이 손잡고 집에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딸은 딱 6개월 되셨다. 믿은 지 6개월. 그분은 한 달 70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그렇게 불교로 심취하고 30년 동안 그렇게 한 마귀 역사 어마어마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눌림이 있고 설교도 못 듣고 자울자울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신앙생활 20, 30년 한 것처럼 마귀 역사가 많이 정리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서 결단하고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거기에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니까 사실은 은혜가 신속히 임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셔요. 결국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오냐 그러면 형통함이 와요. 유감스럽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우리끼리의 인생과 삶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들은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무슨 사람을 찾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교회 정도 돼요. 주의 종이 12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를 안 가지고 있는 자기 건물이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닌 그 목회자는 6만이 넘지요. 그렇죠. 그분들도 교회 건물도 가지고 싶고 자기가 담임 목회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만나시면은 어떤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나 막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 부목사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부목사님 빼놓고는 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려고 하셔요.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꽤 많으신데 사람을 찾아요. 무슨 사람을 찾냐 그러면 돈 가진 사람, 나에게 충성해 줄 사람, 나를 서포트해 줄 사람, 나를 서빙해 줄 사람을 찾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종이면 내 길을 누가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그 주의 종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도 하나님은 책임 안 지셔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는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안 들으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교인이 한 12명 됩니다. 12명 가운데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헌금을 한 2분이 대부분 다 하셔요. 한 분, 두 분이 11조나 좀 많이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할머니도 있고, 가난하고, 초신자고 그래요. 형편이 또 안 되시고, 혼자 또 믿으시는데, 아직 초신자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두 사람이 그래.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교회를 목사님하고 주당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임대료도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고, 목사님의 월급까지는 12명 교인에서 뭘 얼마나 받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가가지고 또 한 달에 5만원씩 몇 군데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선교 헌금을 받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목사님 사례비도 별로 없이 어찌어찌 유지해요. 거기다가 또, 그분은 차까지도 또 교회 차까지 있어요. 교회 차 있으면 교회 차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이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겨우겨우 이제 맞춰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근데 헌금을 한 달에 이제 어쨌든 100여만 원 가까이 하시던 분이 그냥 이렇게 쑥 떠나시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울고 불고 쫓아가서 손잡고 다시 푸라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혹시 마음 상한 게 있냐 그러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인격은 좋으신 거예요. 인격이 안 좋으시면 저주를 내버리시죠. 네가 나 떠나서 잘 될 줄 아냐 그러는데, 그분은 오히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손잡고 게 인격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무슨 일 벌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풀든지 간에 문제는 그분이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참 겸손하게 잘하신 건데, 그분 안에 사람 의지함이 있어서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께 먼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엎드리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분의 목회와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분이 새벽기도도 드리실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각색을 해놨습니다. 그분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된 대로다고 다 생각하진 마세요. 그냥 아주 일반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멈추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멈춰요.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사복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투닥투닥하나, 내가 이렇게 투닥투닥하나 그래.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산울타를 치지요. 산울로 치고 보호로 하셔요. 욥에 벌어지는 사건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욥의 스토리는 예외로 해놓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복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맨날 교통사고 나기를 원하세요? 맨날 병들고 아프고 당뇨에 고혈압에 합병증에 암에 막 그러기를 원하세요? 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 몇 년 사이에 암이 한 2배로 증가됐습니다. 근데 그걸 또 여러분이 다 믿지는 마셔요. 왜냐하면 이 암같이 진단을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암이 증가된 거예요. 의학 기술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진단해 버려요. 그래서 그걸 빨리 수술해 버려요. 그래서 암이 증가된 거예요. 실제로 암이 증가된 것보다는 진단을 많이 해가지고 어지간한 것도, 말하자면 어떤 종양이 생겼는데 암이 악성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런 게 사람 몸에 많아요. 생겼다가 시간 지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CT 찍고 다 한 다음에 암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2배로 증가된 거예요. 장난친 거죠.
현대 그 의학이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 쪽에 깊이 있게 관여 안 하시니까 제 말을 다 이해는 못 하실지언정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문 그 암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옮겨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질병에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자가치료도 많이 돼요. 몸의 면역력이 증가되고, 왜? 사람 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건강에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서 요 127편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128편이죠.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죠. 그러면 손주까지도 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야기.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지금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첫째 주제가 뭐냐 그러면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부부관계가 좋다는 이야기. 일단 남편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4절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에 말로만,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정서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마음만, 감정만 경외한다, 찬양 가사만 경외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기록해 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죠. 믿음장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한 5절 6절 보면 5절에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의 삶을 통해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에녹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에녹과 인생의 삶에 300년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에녹이죠. 그러면서 에녹 이야기 하면서 이어져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빠져버리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시험거리가 닥쳐왔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면 시험거리가 닥쳐왔을 때에 그냥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럴까? 그러면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이나 주님이 없는 사람, 실생활에서는 예배당에 가면 계셔요. 거기. 네, 아니면 아침에 샬라샬라하고 랄랄라하고 기도할 때는 거기 계셔요. 근데 실생활이 되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주님이 가셨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주님이 너무 연약하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전이 벌어지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 실전이 되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전이 되면. 사실은 평안할 때 성령의 역사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변비 환자에게는 성령의 역사 필요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변비가 아닌 한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 막 신유가 역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평안하게 그냥 변비가 아니고 잘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별 필요 없어요. 평안하고 거실에 있고 설거지할 때 대단한 성령의 역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막 설거지할 때 불이 임합니까? 그러면 가스 경보기 울릴지 몰라요. 불이 임하면. 요즘에는 다 가스 위에가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소화기에서 그냥 확 분사해버려요. 이게 가스 렌지 위에서 그 옆에 설거지하다가 불이 임해보면 그냥 위에서 불났다고 분사돼 볼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실상은 거실에 앉았거나 평안할 때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얼마간 느낄지는 몰라도 이제 실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실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요. 내가 실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연단이 돼야 되고 실전이 돼가지고 실제 상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때의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고 나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물론 초신자도 그렇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도 그런데 그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요. 내가 믿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갔다. 그리고 헌금도 종종 한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셔야 된다. 그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은 틀린 공식이거든요. 틀린 공식이고 맞는 공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명분상이든 명목상이든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에게 기록된 것이 시편이에요. 물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록된 게 시편이에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서는 복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명백하게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뭐 대체 신학이 뭐니 이상한 이야기 막 정신 빠진 이야기는 집어치워 놓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몇 가지 의미로 써요. 몇 가지 의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에는 신약에는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로는 또 육적인 진짜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문맥을 보고 확인을 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의미는 하나가 있다.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가 있다. 그래서 걔네들 거다. 그러면 구약 성경 보지 말아야지. 자기 것도 아닌데 몰라봐요. 도둑놈이지. 그래서 뭐 대체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대체된 것도 아니고 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이란 이야기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인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요. 왜 예루살렘 성이 천국에 내려오냐? 이 땅의 예루살렘이 뭐냐? 이건 그림자거든요. 이 땅의 이스라엘이 뭐냐? 천국에 있는 이스라엘 참된 교회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자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체 신학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또 그걸 공격하거나 이러거나 저런 이상한 생각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은혜와 은사, 기도의 은혜와 은사로 기도를 쭉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항상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성령님은 스톱을 하셔요. 멈추셔요. 성령님이 딱 멈춰 계시는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딱 멈추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기도해 봐라 그래. 너 기도해 봐라. 어디에서 나온 기도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 기도. 하도록 가만 스톱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 그리고 그걸 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 임재하시.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지 제가 그냥 체험하는 이야기로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두어 가지만. 성령은 딱 스톱을 하셔요. 제게서. 어떨 때는. 그리고 제게서 기도를 요구하셔요. 물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요구하셔요. 너가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이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기도할래. 이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보이겠느냐. 해봐라. 그러시죠. 물론 그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제가 이제 제 진심 어린 마음 가운데 물론 좋지 않은 환경들이죠. 대부분은 좋지 않은 환경들이에요. 평안한 환경에서는 별로 그런 일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해왔던 기도를 하면 되니까. 해왔던 삶을 살고 먹던 밥을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평안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 멈추시고 그리고 이제 너 해봐라 그래.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부터 성령 역사하시기 시작해. 근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 기도를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그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경에 절망을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말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도 정말로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풀불에 집어 던지기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라 그러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라 그러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안 그럴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가 어떤 말이 있을 때는요. 마음 안에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걸 기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이 되면 내 마음에 있던 것이 실제 상황이 되면 바뀌어버려요. 우리 사람 마음은 아시잖아요. 갈대인 거. 저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자 마음만 갈대가 아니고 내 마음도 갈대다 그러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애들이 저한테 왜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뀝니까? 내 항상 바뀌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나도 갈대요. 그럼 목사 오늘 저녁에 피자 먹기로 했잖아요. 안 먹어. 내가 지금 먹기 싫어졌어. 다음에 내가 땡길 때 먹자. 어차피 내가 돈 내잖아. 누구들 돈 내? 누구들 돈 내면 오늘 저녁에 가자. 근데 일단은 내가 돈 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녁에 없어졌어. 너희들 행사를 보니까 행동거지를 보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빠. 너희들 똑바로 해야지 내가 그 약속을 계속 지키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했던 약속은 일단 믿지 말아라. 내가 했던 약속이 우리 교회들한테 너희들이 행동거지를 보고 그 약속이 지킬지 안 지킬지 결정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싸우고 짜증나고 성질 부르는데 내가 피자 사주기를 바라냐? 안 때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여러분들아. 내 마음은 항상 갈대인 걸 알아야 돼. 내 말하는 것을 내가 지킬다고 보장 못하니까 누구들은 그걸 요구하면 안 돼. 부모한테 이야기합니다. 자식한테 이야기해놓고 약속해놓고 약속 그거 별로 지킬 필요 없다 그럽니다. 왜? 항상 약속은 전제 조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마음을 너무 기쁘게 엄마가 그래서 야 내일 치킨 사줄게.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냥 얘가 신경질 짜증 잔뜩 부려요.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죠. 그 가로가 쳐진 그게 있다니까. 개그 콘서트 보면은 가로 치고 달려가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가로 치고 얼굴 표정을 찡그리면서 가로 닫고 그러잖아요. 그 가로 안에가 뭐가 있어서 치킨 사줄게가 나왔다니까요. 가로를 갖다가 없어져 보면 이제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자체가 실제 상황이 되면 변동이 돼버려요. 변동. 가령 제사를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제사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해. 설교를 듣고 내가 정리를 해버리란다. 결심을 했어요. 아니 실제 상황에서 남편이랑 미쳐가지고 환장하고 발광을 해버려요. 시아버지가 막 발광을 해버려요. 그 마음에 설교 들을 때에 말씀이 있다가 설교 듣다가 마음 먹었던 것이 그때 되면 어찌 돼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주고 힘을 주진 않아요. 거기에서 결단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복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요. 내가 믿을 때 그러고. 이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누리는 복과 형통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려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지 멋대로 해도 형통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형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악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은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통은 전혀 형통이 아닙니다. 다니엘 8장을 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다니엘 8장 11절 12절 다니엘 8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완전히 못된 적그리스도 마귀도 자유로 행하여 뭐 하다고요?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형통은 별의별 모양과 방식과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집을 사서 얼마나 돈을 많이 남기느냐, 얼마나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을 버느냐 형통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악인 형통해가지고 그걸 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악인들은 돈 100억 벌고 싶은데 그냥 일도 안 해도 1000억이 들어오고 늙을 때까지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들고 죽더라. 평안하게 죽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의 끔찍함을 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사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반절은 이루어지고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100이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500이 되고 1000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무게가, 어려움이, 난이도가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울타리를 치셔요. 내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치시고 내 가정에 울타리를 치시고 내 경제적인 부분에 울타리를 치세요. 울타리를 치셔요. 공격이 들어오면 최고 1차 방어선이 그것이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가 1차 방어선이에요. 물론 그것이 마지막 방어선일 수도 있어요. 뭐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방어선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어져요. 우리 지구상의 오존층이 뚫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지구에 우리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 방어선이거든. 그 옛날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윗궁창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수명이 500년, 700년, 1000년, 2000년 막 이렇게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윗궁창이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이런 광선들을 다 제거하고 막았고 사람의 피부 노화가 되지 않았고 늙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다가 문제가 생기고 윗궁창 사라지고 그다음에 오존층도 두께가 얇아지고 구멍 뚫리고 그러면서 안 좋은 저외선, 자외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노화되고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둘러진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잘 되냐?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잘 되냐?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계산해야 돼. 전부 다 계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형통함은 그만큼 죄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뇌물 주고. 그러죠? 뒤쪽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죠. 제가 어느 회사에 근무할 때에 보니까 총 공사비가 71%였어요. 71%. 71%고 항공비가 책정되어 있는 게 제가 회계 쪽에 연결돼가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 23억 공사를 따가지고 하면 그 가운데 판공비가 한 20몇 %가 됐어요. 판공비라는 건 뭐냐 하면요. 돈, 술 접대하고 여자 사주고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술대리를 한 명 데리고 있어요. 술대리가 하면 접대.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아침에 이제 뭐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침에 그 단란주점이나 그 가가지고 그 접대를 해요. 뭐 LG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어디라든지 직원을 접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그걸 끊어오는데 영수증 500만 원짜리를 내놔. 아침에 500만 원짜리 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영수증이 500만 원짜리가 들어와요. 이게 술값하고 여자 사가지고 여자 안겨주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최고 높은 이제 지사장 같은 사람이 저한테 그 일을 맡아달라. 아니 저한테 술상무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중장부를 그 회계 쪽을 책임져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직장을 때려치면 때려치지 못한다 그러고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이중장부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불법을 자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 훨씬 깨끗한 돈을 버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와 가지고 보통 한 50명 이상씩 가짜 월급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세탁을 해요. 그게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회사는 뭐 해요? 형통해요. 판공비를 충분히 쓸수록 대기업체에 하청을 받기 위해서 판공비를 충분히 쓸수록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그 악을 행하고 뇌물을 쓰고 여자를 사주고 돈을 대주고 하면서 형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은 오지 않아요. 나아가서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형통한 것이 막상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되면 이제 거두어야 돼. 다시 거두어야 돼. 마격사 그대로 고스란히 하고 심각한, 이렇게 말하자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해악이 있어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10걸음 걸을 때 그 사람은 10걸음 걷는 힘을 가지고도 한두 걸음밖에 못 걸어요. 그러니 정말로 막 간절해야 되고 정말로 가슴을 쳐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래야지 도로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말하자면 태풍이 전면에서 내 쪽으로 불고 있는데 맞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혹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은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믿음, 촛불 같은 믿음을 유지하기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나 저주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으로 돌아서니까 그때부터는 가만 놔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악하게 막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갑자기 그냥 또 악하게 살아가면서 형통을 받았다가 예수 믿으니까 또 형통함이 왔다가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는 마귀를 막 믿으면 건강이 딱 찾아와요. 누구의 능력으로 건강이 있냐 그러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은 마귀는 건강한 거 줍니다. 그러다 예수님 믿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아파버려요. 예수님 믿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아파버려요. 왜? 건강을 주던 마귀가 공격을 하고 역사하고 발작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제 다니엘 6장을 봐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리오 왕이 그러는 겁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앞에 정치인들 앞에 고관대작은 다 숙청되는 것 아시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고관대작을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형통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 기록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말과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행함을 보고 뭘 주셔요? 형통함을 주셔요. 그게 인생과 삶 속에 나라가 바뀌고 때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없다 그러면 형통함이라는 게 무조건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나를 시험거리고 얼루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디딤돌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능을 안 치르거나 아니면 대입을 안 치르거나 그렇게 한다면 대학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시련을 통과해 갈 때에 하나님 주신 좋은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단련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감당할 시험을 주셔서 왜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론 전제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겠죠.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가로쳐진 전제들을 문맥 속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은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리석어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자리인데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일들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패를 보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포자기 해버리기가 쉽거든요. 자포자기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무리 좋았던 믿음이라도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때론 우리는 다 합리화하기를 좋아하지만 합리화가 아니라 때로는 믿음은 합리화와 전혀 다른 말하자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일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람되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때론 도전하고 때론 모험하고 때론 엎드려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함을 주셔. 다니엘의 인생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똑같이 그렇게 하셔요. 똑같이 그렇게 하셔요. 단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과 형통함이 온다 하면 대한민국에 믿는다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데 얼마나 복과 형통함이 많이 오겠어요.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교회 다니잖아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아니면 약한 믿음이라도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이 믿다가 어떻게 믿는지는 몰라도 믿다가 대학교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거의 다 떠납니다. 퍼센티지가 몇 프로가 남더라요? 교회 안에 10%, 20%? 10%, 20%? 그거 안 남을 거예요. 얼마 안 남습니다. 다 떠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되고 형통하면 잘되고 형통하는 근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죠. 근데 왜 다 떠나죠?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은 고난을 받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실제의 삶 속에 경외하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서두에 사람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은 교회 프로그램을 바꾸셔요.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 코스 했다가 셀 했다가 두 날개 시스템 했다가 아니면 퀴티 했다가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전도 컨퍼런스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가을하고 봄에 그 전도 대축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한 장로교회 그 시스템 그런 걸 또 가져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양육 시스템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D12, G12, 뭐 D3, 뭐 D5, 뭐 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가져왔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되는데 교인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때 비판하고 판단할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토리. 근데 뭐 그분이 주님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꾸냐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꾸냐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꾸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꾸 프로그램을 도용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프로그램을 도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1년 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꾼다는 이야기 재미를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식의 전문 용어입니다. 재미를 못 본다는 이야기는 그걸 통해서 부흥이 나타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교회가 막 활성화되고 막 뜨거워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것을 목회자의 전문 용어로 재미를 본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 본다 그것은 나이트클럽에 가는 거고 우리 재미 본다 그것은 교인이 막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막 전도가 많이 되고 이걸 재미를 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념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1년을 써보니까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또 거기에다 교회 안에 상담 그걸 들여왔어요. 상담 갖고 그 정태 교수님 하는 치유상담 연구원 다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또 자기를 취득하시고 상담을 개설해요. 왜냐하면 상담이 요즘 유행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담은 세미나를 막 하시고 상담하는 뭐 그 관심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가 배웠으니까 가르쳐준다 그러고 막 기타 등등 하면서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가능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한 5년 넘었는데도 재미를 하나도 못 보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그냥 골치만 아프고 있다 그래요. 골치만 아프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맨날 전화했던 사람이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나는 왜 또 그러냐 그러고 3일 뒤에 또 전화해가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또 막 하소연 나오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가정이 어떻게 안 되고 그냥 좀 힘드시다 그래. 힘드시다. 근다고 상담하는데 또 끊으시오 그럴 수도 없고 막 그런 왜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못해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막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고생만 아주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적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왔냐 그것이. 내가 집을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 때문에 왔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냐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예배 시간을 정해요. 물론 뭐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되면. 그러면 옛날엔 밤 예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어왔죠. 지금도 이제 밤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밤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꾼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바꾸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바꾸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바꾸면 그러기 전에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리고 바꿀 자유가 주어진다면 바꾸겠죠. 아니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배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일단 교인들은 오후로 바꾸자 그래요. 교인들을 말 들어보면 오후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인들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간을 누구 때문에 정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정해야 되죠. 근데 안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삶의 행사나 뭐 목회자 입장이면 교회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시간이나 뭐든지가 사실은 교인들 보기에 필요한 것들로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정했으니까 하나님 그 시간 되면 받으세요. 뭐 하나님은 이제 그 시간 되면 대기하셔야 돼. 그래 대기 중이다. 빨리 해봐라. 하나님 30분 또 받겠어요. 30분 지난다 해봅시다. 대부분이 우리 허용범주니까 그것 자체를 예배 시간 자체를 바꾸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하느냐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하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행한다면 하나님하고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교인이 100명이다. 근데 99명이 오후 예배를 원한다. 한 명만 밤 예배를 찬성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 밤 예배라면 99명이 안 나오고 한 명만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후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제가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내가 행하느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는 사람이 종이 돼요. 사람이 입맛에 맞추고 사람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행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질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주관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이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막 기도하느냐 그러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부모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수능 때가 되면 시험 보는 학교, 고등학교나 이렇게 건물 앞에, 교문 앞에 천주교 신자도 와서 묵주를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신자도 와서 손을 모아가지고 야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떡도 붙여놓으시고, 예.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쟁반을 가져가고 싶어요. 붙여놓지 말고 요 쟁반에다 놔주라고 보면 내가 먹겠다고. 예. 근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서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 신자나 아니면은 뭐 천주교 신자 제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죠. 시험 보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뭐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느냐 그것이. 정말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만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내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냐 그런 것이. 내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내 자식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몸 아픈데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뭐이 죄겠어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문제는 당연한 걸 기도하는데 그 당연한 기도인데 문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기쁘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똑같이 자식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건강을 놓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해요. 똑같은 기도는 그거예요. 내 자식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한 사람은 안 기뻐하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 말이 무슨 일이냐고요. 한 사람은 기뻐하셨어요. 한 사람은 안 기뻐하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기뻐하신 그 사람은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그분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키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보호하고 감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 그분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분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자기가 서글프고 힘들어요. 누구 자식이 아프니까요?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내가 엄마로서 힘들어. 그래서 자식 건강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전혀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용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인데 안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은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많이 체험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너무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많이 체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체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막 성령 역사하세요. 근데 그냥 막 찌릿찌릿 해주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고 알아지면 바로 믿음이 역사하죠.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게 딱 와버리는데 사실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시간을 때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가 시간을 때우고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언제 가지다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해줘야 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찬양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내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죠. 찬양은 참 그래서 기도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을 싣고 내 고백을 싣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불러 제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습관을 잘 바꾸셔야 돼요. 가사에 주목하시가지고 부를 때에 그것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고 그 내용에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등등의 일이 가사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 찬송과 가사가 됐기 때문에 그 가사에 따라 마음이 계속 흘러가고 움직이고 고백들이 나오게 돼야 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받는 찬양을 잘 드리진 않아요. 내가 즐기는 찬양을 할지 모르겠어요. 즐기는 찬양. 아니면 습성적으로만 하죠. 자기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즐기기 위해 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인 찬양을 하지만 내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말이. 내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말이.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단둘이. 말하자면 골방에서 내가 찬양을 할 때에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알 수 있어요. 어떤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마음과 고백이 나왔을 때에 성령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사람의 시선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서 부르게 되면 어쨌든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 항상 존재해버려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내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자유로워져야지 사람 앞에 섰을 때 자유로워지거든.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지켜지는 사람이 거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 속을 받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함께 부르고 했을 때에 내 마음 안에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또한 헌신이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찬양할 때에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5년 믿으셨으면 5년 동안에 많이 부르셨을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오늘 아침에는 어제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정말 기뻐하셔. 이 기도 너무 기뻐하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중심을 잡으신 거예요. 그 기도만 계속 드리면 되죠. 계속 그 기도 드리면 돼요. 믿음을 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 줄 알았으니까. 그 안에 뭐하고 함께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하고 알맹이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알았으니까 그걸 계속 하면 돼. 계속 아뢰면 돼. 아뢰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빼고 살아갑니다. 막 믿음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빼고 믿음이에요. 하나님 빼고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하고 별로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죠?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더라 그랬어요. 핵심은 믿음으로 그렇고 그 다음 창세기에 보면 좀 더 다른 깊이 있는 내용이 좀 더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면 왜 내가 너 제물을 바치지 않았겠느냐.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삶이 있었는지 몰라도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가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단지 시간이나 아니면 헌금이나 뭐 등등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려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려면 나를 받으시고 그다음 우리가 뭐 예물을 가져간다 그러면 헌금을 뭐 1,000원이라도 낸다 그러면 그 제물을 받고 그래야 돼. 그런데 어떨 때는 사실은 많은 때겠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받지를 않으셔요. 우리 자신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면 뻔히 알잖아요.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놓고 받으면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우리가 예배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까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불이 떨어져 버려요. 갖고 머리가 홀라당 타버려요. 안 되잖아요. 아니요, 내가 불이 요즘에 다 떨어졌다. 번개로 좀 해가지고 딱 머리에 딱 때려버리시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불로 안 하시죠. 우리가 재물을 뭐 바쳐가 양이나 뭐 드리면 그거 양에다가 불이 떨어지지만은 우리 자신을 재물로 바치는데 불이 떨어지면 우리한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불이 떨어졌잖아요. 갖고 태워버렸잖아요. 우리를 확 태워버리면 시커멓게 변해버리잖아요. 꼬실라 돼가지고 약하게 하셔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산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을 바로 때리면 안 되니까 이제 불은 안 내려가요. 그런데 내 찬양이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 뻔한 거예요. 받으셨다 그러면 마귀의 결박이 풀어져 갑니다. 흉함의 결박이 풀어져 가요. 형통하면 뭐예요? 마귀 역사가 물러가야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드글드글하고 귀신들이 드글드글한데 죄가 그냥 강력하게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형통함이 온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게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물론 한 큐에 끝나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게 이제 절망이 떠나가고 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억지로 평안하려고 꾸며내는 평안 말고요. 내 마음을 알고 진정하자 심호흡하자. 그래서 산부인과 좀 다녀보셨죠? 해가지고 애 낳을 때 막 그냥 심호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날 진정시키는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온다는 이야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낙심이나 절망이 밀려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평안이 세니까. 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기본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상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은 다른 데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람과의 대화 같은 것도 이제 그것이 좀 고급 버전인데 대화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대화 속에. 근데 기본 버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경 읽는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게 기본 버전이에요. 기본 버전. 기본이 기초예요. 기초.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 그거 알아져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 신령하시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만 경험하셨냐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신령하시니까. 윤 집사님, 그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봐요. 윤 집사님,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대답이 나오셔야지 옳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걸 경험하셔야만, 그게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셔서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 복과 형통함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이제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고. 이거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가요? 그 어떤 일이에요? 그런 일이? 그러면 환장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빼고 성령 빼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님이 그 다음에 막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 힘을 주고 서포트하고 그래요. 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막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돕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왜 그랬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지 뭐.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팔레스틴에 간 건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 겟세마네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래요.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춥더라고요. 겨울이니까. 추워가지고 그냥 한 시간, 2시간 떨다가 내려왔어요. 막 그냥 천사가 와서 돕고 막 그냥 땀방울이 뚝 떨어지면서 막 그냥 성령 충만이 오고 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겨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건 참 어려워. 겨울에 가서 막 기도를 좀 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이게 날이 추운 거예요. 이 날씨에 관심이 가더라고. 이렇게 추워, 이거 옷이나 하나 입고 올 걸 막 생각하면서 또 주여 하다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거지. 우리가 하는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내가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내게 되고, 말씀이 못 알아져도요, 여러분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경 2장 읽는데 막 만족이 와요. 기쁨이 오고. 사실은 그런 건 체험하고 사시지요? 성경을 서너 장 읽으니까 막 배가 불러요. 진짜 배 말고 영적으로 만족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막 읽었는데 배가 불러요. 사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은 상시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하겠어. 그 사람은 자기 이성과 머리로 읽는 거죠. 잔머리로. 우리 애들도, 교회 애들도 잔머리 셉니다. 잔머리 잘 굴려요. 그래서 애들이 느물느물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얘들이 총알처럼 빨라집니다. 야, 그거 끝내고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면 1시간 동안 느물느물 해가지고 앞으로 3시간을 더 느물느물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끝내버려요. 총알처럼 촤촤촤 해가지고 끝났어요 목사님 갑시다 그래요. 야, 먹는 것 앞에서는 빨라진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 내가 성경 읽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큐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큐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과 단점들이 원체 많아서 그렇지만 큐티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큐티시고 큐티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큐티를 내가 해요. 아니면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말씀이 그게 잘 못 알아먹는 분들은 만족이 있어요. 읽으면서 기쁨이 와요. 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좀 더 믿음을 성장하고 아는 사람들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아니면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거 내가 성경 읽는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시게 됩니다. 성경 읽는 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성경을 100명이 다 읽으면 하나님 다 기뻐하셔서 그러겠지. 안 그래요. 똑같이 앉아서 100명이 성경 읽어도 그 사람이 읽는 성경이 읽는 시간과 그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다 그런 거하고 하나님 관련이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몇 시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읽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거든요.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거든요. 말씀 읽다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회개가 터지고 내 삶 속에 마귀에서 떠나가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읽다가 졸음만 오고 이해는 안 되고 짜증나고 짜증까지는 안 나도 읽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이게 그냥 덮어놓으면 먼지가 위아래로 끼니까 자크로 채워놓죠. 먼지 떨기가 쉬워져요. 주일날 새롭게 가져갈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경 읽어보려고 시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래도 해봤죠. 근데 왜 성경에 먼지가 끼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 읽는 그 시도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저도 초신자 때 3년 이상 성경 읽는데 못 알아먹겠더라고. 근데 읽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달콤하고 행복해요. 뭔지 몰라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마냥 좋아요. 뭔지 몰라요. 과거에는 80년대에는 번역 성경들이 딱 한 권 나왔어요. 한 권 요상한 거 있어요. 지금은 말씀보존학회라 그랬는데 옛날에 그 이송호 씨인가 김송호 씨인가 박송호 씨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85년인가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참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말고는 영어 성경류 말고는 우리나라 성경에 뭐 다른 것들이 별로 번역을 안 됐어요. 물론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죠. 공동 번역 같은 거 다 일찍 번역됐는데 그것은 이제 사볼 돈도 없고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쪽에 공동 번역을 사가지고 봐서 번역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해를 더 깊이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몰랐어요. 뭐 현대 인해 성경 같은 것도 좀 일찍 나왔고 그래 80년대. 근데도 몰랐다 그 말이.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을 개혁 성경만 읽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또 젊을 때는 한자도 약하고 왜 성경의 대부분이 한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나 개념 자체가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개념 자체가 빠듯하게 이 한문은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딱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또 과거에는 주석 성경도 잘 발달하지 않았고 주석 성경 살려면 돈도 비싸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관주나 좀 나와 있는 것 그것도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근데도 내가 주님을 성경 읽는 시간이 기쁘시게 하면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달콤해진다니까. 말씀이 달아진다니까. 내가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다 기쁘게 해.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에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뭘로 나아가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그렇죠? 또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 믿음은요 굉장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 펼쳐놓고 읽을 때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내가 성경 읽을 때 이때에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 말씀하셔. 주님이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 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내가 지금 성경 읽는 시간에 이곳에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성경 읽는 시간에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그래도 좀 고급, 이제 초급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실 거니까 막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막 기뻐하셔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셔요. 설교도 너무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셔요. 찬양대도 그냥 완전 성가대도 삐까번쩍해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도 졸기 안 하고 그냥 깔끔하고 너무 은혜스럽게요. 예배가 그래서 그냥 완전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와 예배가 너무 좋다. 그런 거 하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해요. 돈 내라 그래요. 더 내라 그래요.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이야기 막 해요. 성가대도 화음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성가대 주의자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아침에 자기 아내분하고 싸우고 나오셨는지 막 안 좋고 성가대 대원들도 얼굴이 부시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는 기도 안 하기로 유명한 성가대 막 그러고 해서 만사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앞에 그 삐까뻔쩍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예배하고, 그런 예배하고, 정말로 그냥 그 별거 없는,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런 게 찾아볼 수 없는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 어디에서 드리기가 더 쉬울까요? 혹시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제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다 갖춰지고 다 성령 충만한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데 거기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는 문제지. 목사님 설교는 이상한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목사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교인 탓을 하고 성가대 탓을 하고 대표기도를 갖다 한 번 하니 20분씩 장로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버리니까 지루해 죽겠는데 그 탓을 하고. 아니 내 문제라니까. 내 문제. 내가 하나님을 그 야리꾸리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리꾸리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로 옮겨주시거나 복된 삶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면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왜 거기서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리는 예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어렵죠. 거기에서 수지가 맞는 거거든요. 물론 이상한 교회 설교 이상하게 하고 말씀 이상하게 해석하는 데서는 떠나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다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이상한 막 미혹에 들어가 성경 해석을 안 하고 정상적인데 그냥 좀 다 고만고만해 도토리 키재기로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옮겨도 그 교회고 저리 가도 그 교회고 막 이런 상태 속에서는 뭐 그런 교회가 원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예배할 때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니까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내 삶 속에 복과 형통함이 와요. 복과 형통함이 와요. 내 삶 속에 복과 형통함이 와요. 100명이 예배 드릴 때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일단은 꼬마 애들이 무당투닥거리를 시작해요. 꼬마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날뛰고 막 난장판을 피워요. 마음 지키기 정말 어렵죠. 거기에서 일단 50명이 떨어지셔요. 불합격. 왜? 그분들은 이제 난장판을 피우는 애들을 쭉 봐요. 제 엄마 누구야? 애들 이렇게 놔둬. 교회 유학교 전사님 누구야? 전사님 왜 진정 안 시켜? 그리고 이제 50명이 일단 100명이 50명이 낙방을 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쓰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색깔을 전혀 안 맞는 그런 걸 이제 라운드 티를 걸치고 강단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거기에서 20명의 시험을 들어요. 경건한 분들, 보수적인 분들은 라운드 티 경건하지 못하시게. 일단 20명이 따라 30명이 남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음악성이 있는 분들이 10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가대를 보고 떨어지셔요. 성가대가 아이고 내가 불러도 니보다 낫겠다. 이게 뭐냐 저게 준비 좀 하지. 삑사리도 나고 그냥 화음도 안 맞고 그러면 소프라노만 다 부르지 뭘라고 테너알토 베이스 해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피워. 에이고 일단 음악성 있는 10%가 떨어져요. 하고 이제 20명이 남았어요. 이제 20명인데 목사님이 이제 시험에 들게 하시네. 20명 가운데 일단은 10분이 좀 가난하셔요. 가난하신데 뭐 직분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10분이 일단 낙방을 하셔요. 갖고 남은 거 보니까 이제 남는 이들이 없는 거야. 아니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자로 옮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난감한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 아니에요? 복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개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개입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는 가르쳐 주신 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데 너희는 그런 게 아니야.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지요. 내 불신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의 영혼을 위해 단식하는 거죠. 아무리 내 자식 병들고 아파도 직장이 없고 노숙자여도 내 자녀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의 영혼을 가지고 그의 죄를 가지고 단식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 자기의 눈물과 소름과 탄식만 엉엉엉해요.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 붙잡고 같이 울다가 말죠. 아이 경건하니까.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데 이 땅에 살면 개입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그러니 악인들이 형통해도 그거 놔두신다니까요. 개입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보자고. 다니엘 8장에도 그렇잖아요. 이 약한 자 적그리스도가 서가지고 지가 임의로 행하는데 형통하잖아요. 놔둔다니까요. 나중에 보자고. 임의로 행하는데 형통한다는 이야기는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선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로운 자와 선한 자가 형통하고 보호받지 못하냐고요. 의롭고 선하다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좀 고급으로 이야기하면 저쪽 직원하고 여러분 회사 동료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을 해요. 물론 뭐 나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믿음 가지라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 말고 주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주님이 너무 그 말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 이게 약간 고급 단계인데 이건 많이 그래도 경험하고 사시죠? 아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불신자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건 그래도 경험하고 하시죠? 제가 한 분한테만 물어볼게요. 윤집사님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윤집사님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체험해 보셨죠? 그 예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까탈스러운 과장님, 부장님하고 여러분이 평사원이고 뭐 대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성경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말고요. 어차피 내용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더 깊이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복과 형통이 오지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시고 사시는 분들이거나 어쩌다가 20년 전에 한번 경험해 보셨거나 15년 전에 한번 경험해 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복과 형통은 기대하지는 마셔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안 돼요. 뭐 물량공세 중공군 아시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맨날 기도하셔요. 그러면 될지도 몰라요. 안 될지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하나님이 환산을 받으시는 게 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똑똑한 IQ를 받는 게 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기도 가운데 내 진심, 내 마음가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 생각, 길 혼자 걸어가다가 하는 혼잣말. 또 물어볼게요. 길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하는 혼잣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오시지요? 네. 그래요.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길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혼잣말을 이렇게 하는데 성령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한 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박전사님 혼잣말을 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그러죠? 나 믿겠습니다.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길을 걸어가다 사실은 화분 보러 들어가. 그때 신방 갈 때 그 약속 시간에 신방 가기로 했는데 늦게 나타나시는데 알고 보니까 화분집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분을 기뻐하셔가지고 꽃을 기뻐하셔서 그냥 꽃집에 보러 가셨다고. 그래서 신방 갈 시간이 했는데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 그러면 평상시에 들어가시는 화분집에 가봤더니 그것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나타나시고 거기 계시냐 그랬더니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갑니까?
우리가 혼잣말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잣말이 한숨으로 그쳐버리거나 절망과 탄식으로 그쳐버리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게 모여서 하나님을 내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복과 형통함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최고 강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성경 읽는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좋지 않은 설교, 좋지 않은 교인들, 좋지 않은 교회, 인간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순종함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심지어는 길 걸어가다가 혼잣말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혼잣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마음속에 막 움직일 때 아이고 못 살겠다는 혼잣말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에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역사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걷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